오늘은 물로 된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에만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요한복음에만 담겨 있을까요?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우리 요한이 특별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기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살로메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관계일까요? 둘이 자매예요. 둘이 자매. 그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는 두 분이 자매가 되어서, 그러니까 요한에게 마리아는 어떤 관계죠? 이모죠, 이모. 그러니까 요한이 참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형은 또 야고보잖아요. 그런데 어부죠. 근데 이 야고보는 또 베드로랑 동업자예요. 형은. 그리고요, 또 베드로의 동생이 누구죠? 안드레죠. 안드레하고 요한은 또 누구죠? 이 세례 요한의 또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참 이 관계 안에서 모든 관계의 연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요한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부들이 다 나왔잖아요. 제자들 중에. 적어도 6명 이상은 제자들 중에 다들 어부로 봐요. 누구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도마 정도가 아마 어부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내 어머니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요한이고, 제자들 전부 다 순교했는데 마지막까지 한 100살까지 살아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기록하시고 초대교회를 마지막까지 돌보시다가 가신 분이 누구다? 요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필로 남겨놓은 것 같아요. 이 기록을 하라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또 요한계시록을 기재를 했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관복음에는 담겨있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은 이 깊은 관계 속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남겨둘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매라는 그 단서는 그 마가복음 15장 40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살로메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예수의 이모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는 현장에 있었다는 그 내용이 이렇게 담겨요. 그러니까 이 살로메를 예수님의 이모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하고 예수님은 이종 사촌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은 이 관계 속에서 깊이 있다 보니까 아주 깊이 있는 내용들까지 다 이야기를 듣고 기록할 수 있지 않았을까. 누가도 마찬가지죠. 누가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과정이 마리아를 통해 굉장히 자세히 담겨 있잖아요. 그것이 누가와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마리아가 다 증언해 준 거예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천사를 만나는 장면도 자세히 담을 수가 있었던 게 바로 그런 관계 때문이라 할 수 있죠.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속해 있는 자리와 내 관계가 내 사명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자리, 또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그 위치, 여러분의 관계,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 데로 가서도 사역하게 하시지만 내 있는 이 처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관계를 통해 나를 쓰신다는 거죠. 아마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이 예수님의 첫 이적이라 할 수 있죠. 그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렇죠? 갈릴리에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이 가나는 어딘지는 정확히 이렇게 판가름하기는 어렵대요. 근데 이제 가나라는 지역이 있었으리라 예상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결혼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와 그 어머니가 청함을 받았다라고 표현 안 하고 예수의 어머니는 거기에 이미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어머니는 이 식당 참모로서 이 혼례를 주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결혼식은 예수님과 마리아와 또 요한과 살로메와 이런 그 가족들의 친척 간의 어떤 결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죠. 그러므로 예수와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죠. 주로 이제 가족들을 청하고 지인들을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되어서 이렇게 청함을 받아 혼례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곧바로 이제 식사를 하고 즐거운 이제 연애를 즐기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준비를 했는지는 몰라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게 이제 막바지까지 갔는지 아니면은 이게 시작하자마자 뭐 떨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 보통 유대에서 결혼식은 일주일 정도를 한대요. 우리나라도 일주일 하더라고요. 어디가 그러냐면 제주도 결혼식이 그렇대요. 제주도 결혼식에 결혼식 올리고 나서 음식을 계속 차려놓은대요. 그러면 와가지고 또 술 먹고 밥 먹고 그러고 논대요. 이 제주도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에도 보통 일주일 정도 하니까 포도주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축을 좀 해놓고 해야죠. 이 유대 같은 경우는 이 포도주가 음료도 되지만 술도 돼요. 이쪽 물이 석회가 많아가지고요. 그냥 물을 못 마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제일 놀라는 장면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뭐냐면 수돗물에다 컵에다 물 받아서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과일 같은 거를 수돗물에다 이렇게 씻어서 우린 먹잖아요. 그걸 보면 외국 사람들은 놀란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석회가 많아가지고 그냥 그 수돗물 같은 데다 이런 거 씻으면 그냥 그 뿌여져가지고 이거 절대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면이 바다로 돼 있고 산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다 정수가 돼서 내려온대요, 물이. 우리나라 물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뭐 어디 저 스위스나 아이슬란드 물 그 돈 많은 사람들 가져와서 먹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 물이 좋아요. 우리나라 물이.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유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물에서 그냥 물 먹고 그러면 배앓이를 알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주를 이렇게 음료처럼 먹어요. 근데 이 포도주가 한 7, 8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음료로서의 역할도 하는데 이거를 이제 두면은 그 도수가 올라가니까 이게 술이 되죠. 그 저희도 이제 성찬하려고 포도주를 갖다 놨는데 누가 여목사님이 포도주를 줬는데 그 냉장고에 두니까 그게 싹 올라오더라고요, 냄새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도수가 있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싹 다 버리고 저희는 이제 포도 주스로 하는데 이 포도 같은 경우는 두면은 이것이 이제 전부 다 이게 술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술 역할로도 감당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게 누가 준비를 했는지 몰라도 이거 예상을 잘 못한 거죠. 저도 이제 많은 행사를 해보니까 참 행사 준비한다는 게 어려워요. 몇 명이 올까? 그거 모르잖아요. 우리 이제 목회자 주관을 해도 목사님이 몇 명이 올지를 몰라요. 그러면 식당 예약하겠다고 문자 좀 달라고 그러면 문자 안 보내. 문자 안 보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 그러면
식당에 음식은 또 얼마나 해야 되는지, 선물은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 또 그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여분을 준비를 해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준비를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렸네? 근데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특이점이 있다는 거죠. 아니 손님으로 온 예수님한테 왜 찾아가냐고. 이거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죠? 이 그 혼례를 주관하는 분들 스태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어디서 빨리 공수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작은 마을에 어디 포도주 공수하기도 좀 애매하고 또 이게 똑 떨어져 버렸으니 당장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포도주 더 갖고 오라고 자꾸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도움을 아마 마리아가 청하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성령의 관점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바로 예수님께 이런 사소한 문제를 찾아간 마리아의 태도에 그 은혜의 첫 번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뭐다? 주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왜요? 나의 문제에 주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문제에 주님을 초대합시다. 나의 문제에 주님을 초대합시다. 예. 내 이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마리아가. 아마 여러분 이 친지간의 결혼인데 여기서 누가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빠진 것 같아? 아버지 요셉이 없잖아. 당연히 아버지 요셉이 와야지, 이 결혼식에. 근데 아버지 요셉이 없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좀 어렸을 때 이미 돌아가신 걸로 봐요. 공생애 어디에도 요셉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집의 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는 언제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사생애는 담겨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사생애 동안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능력과 또 그의 지혜를 통하여 이 가정을 이끌어 가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무슨 문제만 있으면 언제나 예수님을 찾아갔을 것이고 예수님이 생계를 책임졌을 것이고 아무리 사소한 문제도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다 그 일을 처리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런 문제만 있으면은 큰아들 우리 예수를 찾아가는 거죠. 예수를 찾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당연히 거절하죠. 우리 그 거절 장면 한번 볼까요?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제 먼저 좀 우리가 걸리는 게 뭐죠? 여자여라는 표현이 걸리죠. 아니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러면 마치 이 어감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 여자야 그러는 것 같잖아요. 어머니가 와서 아들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아이고 이 여자야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유 이거 버르장머리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자여라는 이 귀나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우리가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볼 때 좀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다 우리 문화로만 보면 안 돼요. 우리 문화로만 보면 안 되고 저쪽 문화가 또 있는 거야. 그죠? 저쪽 문화가 있고 저쪽에 인사법이 있고 저쪽만의 예법이 있고 우리 쪽만의 또 예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우리의 효의 관점으로만 보고 우리의 유교적인 관점으로만 이쪽의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쪽에 문화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말씀 해석, 말씀 번역 중에도 그 검은고로 찬양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유대 검은고 없어. 유대 검은고 없는데 이게 주로 하프나 뭐 이런 건데 이걸 우리 이해 쉽게 검은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그건 틀린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검은고처럼 띵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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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주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검은고는 그쪽에 없죠. 이런 것처럼 문화가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이 귀나이라는 여자여라는 단어는 정중하게 결혼한 중년 여성을 부르는 호칭이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렇게 그 번역본에서는
우먼이라고 해석도 하고 어떤 분은 어머니라고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버르장머리 없는 표현이 아니고 뭐 예수님의 신성 때문에 마리아를 낮춰서 부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중년 여성을 부르는 호칭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어머니 이게 나랑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거절하죠. 첫 번째, 주님 어머니 나랑 이게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손님으로 와서 이렇게 식사하고 이제 갈 사람인데 아니 그 포도주 떨어진 걸 왜 나한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 뭐죠? 이제 주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에 나타나시고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러 다닐 그때가 아직은 안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맞죠? 아직 이제 주님께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냥 손님으로 온 거지 뭐. 손님으로 와서 축하해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좀 지나서 이제 갈릴리 일대를 이제 복음을 전하실 일이 이제 남아 있는데 아직 그때도 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지금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아니, 이 장면을 우리의 장면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아유, 이거 결혼식에 이거 지금 막걸리 떨어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한번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의 사역과 내 막걸리나 포도주 채워주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뭐요? 나의 이런 사소하고 나의 이런 애매한 문제조차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니 예수님을 여러분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당신 그 돈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왜 기도를 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사는 게 거창합니까? 아니죠. 좀스럽고 또 네가 뒀네, 내가 뒀네. 아유, 요게 요 몇 푼이 없고 요 돈은 어디서 또 꿔야 되고 참 구차하고 사소한 것이 우리의 일상의 전부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거창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창하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이러한 포도주 떨어진 문제조차도 우리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나의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을 내 문제에 초대해야 하는 거죠. 주님, 내 문제에 와주세요. 이거 누가 해결해요? 이거 좀 좀스러워가지고 누구한테 부탁도 못해. 여러분, 이 어려운 문제, 집안에 숨겨진 이 골칫거리의 문제, 내 큰아들의 문제, 작은아들의 문제, 이거 사고친 문제, 이런 거 누구한테 얘기해요?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주님 앞에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죠? 성령이 일하시게 하라. 사실 오늘의 말씀 뭐냐면 주님이 일하시게 하라였어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목을 물로 된 포도주로 바꿨는데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내 문제에 주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소하다고 그래서 아무리 좀스럽다 하여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사소한 문제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들여다봐 주시고 이 내 문제의 핵심을 또 이해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를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내 문제에 주님을 초대합시다. 맞아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을 찾아가면 주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맞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문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상 받는 자예요. 주님께 찾아가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아유, 이런 문제는 내가 해야지. 아니요. 그건 주님이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해요. 너 이 작은 문제라고 나 안 찾아왔니? 그건 네가 해결한다고 생각했니? 그럼 너는 나와 상관없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 발 씻는 문제 너 못하겠다고 그러니? 그러면 너 나랑 상관없어. 아니에요. 내 이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밀어야 돼. 그래서 신앙은 좀 뻔뻔해야 돼. 뻔뻔해야 돼. 내 이 짜잘한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내 이 작은 문제 가지고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내 이 구차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기도할 때 좀 그래요. 아유, 이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막 이렇게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야구를 좋아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그 LG 팬이에요. LG랑 두산이랑인가 어디랑 경기를 냈대요. 근데 야구장에 딱 갔대. 야구장에 딱 가가지고 보는데 너무 박빙이야. 막 치고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점수를 내면 또 따라가고 내면 따라가고 그래요. 6회쯤인가 7회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LG가 이겨요? 두산이 이겨요? 저한테만 말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응답을 했게 안 했게? 응답했대. 성령께서 응답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걸 왜 나한테 묻냐?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그걸 왜 나한테 묻냐? 그러더래요. 아, 잘하는 팀이 이기겠지. 그런 것 좀 묻지 마라.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도 막 물어보는 거야. 막 물어보는 거야. 우리 여러분, 우리 부흥사로 유명한 우리 장경동 목사님 있잖아요. 장경동 목사님 딸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봤대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아빠를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세요? 그냥 대전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우리 아빠 목사님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국구로 부흥사로 사용하시는 거 보면 제가 신기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왜 사용하셨어요? 그걸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했게? 하나님 이렇게 응답했대요. 나도 그의 설교가 재밌다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하나님도 재밌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재밌게 들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런 사소한 기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일단 기도하고 보는 거야. 제가 그런 얘기 하죠. 기도하고 봅시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기도하고 봅시다. 그래, 일단 기도하고 보는 거야. 물론 좀 혼날 수도 있어. 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항상 혼내. 아유, 그런 기도 좀 하지 말라고 좀.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좀 대하라고. 그래도 그냥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또 주시더라고요. 일단 기도를 하고 보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제한하지 말고. 내 막걸리가 떨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좀 냉정하게 대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 응답해 주는데,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말해놓고 어떻게 응답하나 한번 볼게요. 아니, 어머니, 아니 이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 내 때도 아닌데 이거 술 떨어진 걸 왜 나한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머니는 그냥 꼿꼿해. 그냥 하인들한테 딱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너희는 무조건 순종해라. 알겠지? 좀 이상하더라도 무조건 순종해. 또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하인들 딱 가니까 예수님이 아유 왜 그래 이래놓고는 또 하인들한테 쫄래쫄래 가. 그러더니 하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저기 밖에 그 도랑아리 6개 있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세요. 이렇게 하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인들도 포도주 떨어진 거 알거든? 지금 포도주를 갖다 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 알아. 이상하다. 왜 물을 채우라고 그러지?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채우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한번 볼까요?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하여튼 뭐 나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뭐
뭐 망신당하는 거야. 뭐 예수가 망신당하든가, 뭐 저 집 큰아들이 갖다 주라고 그랬고, 뭐 식당 지금 하시는 저분이 얘기했으니까 나는 뭐 물이라도 갖다 주고, 그럼. 아니, 지금 포도주 갖다 주라고 그랬지. 누가 물 갖다 주라고 그랬냐.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순종을 했겠죠. 그런데도 그 도랑아리에다가 이제 물을 채웠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6개의 도랑아리는 뭘까요? 이거는 정결 예식이라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율법은 아닌데 이 사람들이 또 이 율법에 그 자신들의 전통을 또 만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들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이렇게 손을 씻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도 손을 씻어요. 이게 이제 그 손이 들어오니까 이 위생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하나의 어떤 예식처럼 하는 거예요. 예식처럼 이렇게 손을 씻으면 내가 정결해진다 이러는 거예요. 또 뭐 고르반 이러잖아요. 또 고르반 내가 주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착복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강하게 비판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돌항아리 6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돌항아리 6개는 어떤 정도의 규모다? 2-3통 드는 항아리다 이랬죠. 2-3통. 여기서 한 통은 보통 40리터예요.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40리터짜리가 한 통이니까 2-3통이면 몇 리터예요? 적어도 80에서 120리터잖아요. 근데 그게 6통이야. 그럼 몇 리터야? 600에서 700리터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에요, 물. 아마 이 하인들이 물을 여러 번 떠와야 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게 우물에 가가지고 물을 떠오잖아요. 그러니까 700리터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700리터면 700kg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그런 물을 떠온 거죠. 아니, 포도주 떨어졌다는데 왜 물을 채우래? 아유, 귀찮아. 그러면서 아마 떴을 거예요, 하인들이. 그래서 거기다 채웠어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왜 예수님께서는 이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주방에 포도주 담는 항아리가 없었을까? 주방에서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떠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에 가면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는 없었겠어요? 있지, 당연히. 왜냐면 그 그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떠다 줬을 거 아니에요. 저 밖에 있는 저거는 손 씻으란 물이잖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명령을 이렇게 내렸어야 돼요. 주방으로 같이 가서 하인들한테 이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걸 떠다 주면은 포도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이 있는 거죠. 뭐? 아니, 왜 더럽게 밖에 손 씻는 물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래? 주방에 있는 지금 포도주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채우면 되잖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다가 물을 채우지 말고 저기다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 왜일까? 그렇죠. 이적인데 여기서 주님의 배려가 있는 거야. 여기서 문제가 왜 발생했죠? 포도주 양을 조절 못하다 보니까 금방 떨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2-3통 드는 항아리. 그러니까 이 집에서 제일 큰 항아리는 어디다? 저 돌항아리였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포도주 실컷 먹게 해주려고 저기다가 포도주를 변하게 하려고 거기다 물을 따라주라고 한 거예요. 그 돌항아리는 아마 조그맸나 봐. 주방에 있는 거는 좀 작았나 봐.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거는 온 손님들이 다 손 씻어야 되니까 항아리가 제일 큰 거야. 거기다 왜 채웠을까? 포도주 떨어지지 말라고. 포도주 떨어지지 말고 실컷 먹게 해주시려고 거기다 채워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의 배려가 있는 거예요. 뭐다? 주님이 안 해줄 것처럼 그렇게 말해줘 놓고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절대 떨어지지 않을 만큼 풍부하게, 충분하게, 아니 넘칠 만큼 그 포도주를 그렇게 거기다 채워주신 거죠. 그래서 그 물 항아리에다 딱 채워가지고 이제 갖다 줬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먹었네? 먹었어?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가 지금이야 이제 와인들 많이 먹지만 저희 때는 포도주 같은 거는 먹지도 않았죠. 이 포도주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숙성을 시켜야지 이게 아주 풍미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먹는 거 보면 강하니 아니야 뭐 입에다 넣고 이렇게 하라는 거 뭐 이렇게 한번 쓸면 맛있다는데 아유 참 뭐 술들 먹은 얘기들 그렇게들 하더라고. 그래야 돼. 근데 이 포도주는 물을 갖다 줬는데 이렇게 숙성된 포도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 함께.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또 질문을 하나 할게요. 오늘 질문이 많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무슨 색깔이죠? 뭐 보라색일 수도 있고 빨간색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 하인들이 그 돌 항아리에다 물을 다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웠더니 갖다 주려고 이렇게 이제 아마 뭐 병 같은 거에다 딱 채워가지고 가져갔겠죠? 이제 그 연회장으로 딱 갖고 가가지고 이제 이걸 따라줬는데 쭉 컵에다 따랐을 때 그때 따를 때쯤에 갑자기 적색으로 싹 변했을까? 아니면 두 번째, 물을 뜰 때하고 갖다 줄 때 동일하게 색깔은 다 물이야. 투명한 물이야. 근데 먹어봤더니 포도주야. 어느 걸까? 1번, 적색이나 보라색으로 변했다. 2번, 여전히 물이었는데 마셔보니 정말 놀라운 만한 그런 맛이었다. 어느 걸까요? 2번이라는 거야, 2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다? 물로 된 포도주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단서를 한번 찾아볼 게 뭐다? 물로 된 포도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물이라는 거야, 물이라는 거야, 물. 겉으로 보면 물인데 이것을 마셔보면은, 맛이 막 너무 좋은 거야. 이게 풍미가 있고 막 입에서 모르겠어요. 저도 안 먹어봐서. 근데 그 풍미가 있는 그런 맛이에요. 아마 백포도주가 좀 그렇대요. 백포도주가 하얗대. 그러니까 물처럼 이렇게 보는 그 백포도주 같이 생겼는데 먹었더니 맛이 됐다는 거죠. 여기에 좀 놀랄 만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다? 물로 된 포도주라는 거야.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물로 된 포도주야. 여전히 우리의 생시의 눈으로 볼 때는 물인데 먹었더니 놀랄 만한 맛이 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세 번째, 주님의 성령의 능력에 관한 의미가 담겨 있죠. 그게 뭐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의 능력은 믿는 자만 보인다. 이거 물이야, 물. 이거 물이야. 그냥 물이야. 보기에는 물이야. 근데 먹었더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능력에 대한 그런 모습이 담긴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의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일상이 똑같은데요. 성령이 하셨을 때는 그게 달라져 있는 거야. 여러분 저 이런 경험이 참 많아요. 참 많아. 그냥 그게 병원 가서 고쳐진 거지 뭐 그게 그렇게 된 거야? 아니야. 기도했던 사람은 알아요. 기도했던 사람은 알아요. 오늘 찬미가 아까 새벽에 이제 잠깐 같이 누워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아빠 그 설교 좀 넣어. 요즘은 제 설교에도 막 압박이 들어와 막. 그 일화를 넣으라는 거야. 자기 일화를 넣으래.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이찬미 어린이가 지금 오늘 한복도 입고 와서 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우리 사모님이 애들을 데려다가 이제 목욕을 해요. 욕조에다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서 씻기다 보면 어때요? 비누 거품 때문에 물이 이렇게 뿌얘지잖아요. 근데 찬영이랑 찬미랑 항상 목욕을 하면 장난감을, 찬미가 딱 들어왔는데 장난감을 갖고 들어왔는데 장난감이 요만하잖아요. 근데 장난감 손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장난감 손에 그 조그마한 어떤 요따만한 봉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물에서 놀다 보니까 빠진 거야. 그걸 어디서 찾아, 물속에서. 요만한데, 또 이 물이 또 비누 거품 같은 게 있어가지고 뿌에서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큰 거면은 이렇게 손을 저어가지고 어떻게 딱 잡는데, 요만하고 이렇게 얇은, 이쑤시개처럼 얇은 요만한 거를 어디서 찾아, 그 인형 봉을. 근데 찬미가 갑자기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지! 딱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속에서 믿음을 갖고 찾아야지 그랬는데 갑자기 그 말을 하자마자 그 조그만 게 이렇게 물에 흐르다가 여기 손에다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우연 아니다. 그거 성령님이 하신 거야. 너희가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면 너희가 장난감 찾는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간에 성령님이 하신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 몰라. 우리 믿는 사람만 보면 아는 거야. 여러분, 물로 된 포도주가 무슨 의미일까요? 맞아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기도한 사람만 아는 거야.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기도한 사람만 압니다. 믿는 사람만 봅니다. 믿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또 변해 있어.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 귀에다 속삭여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시지만 우리 이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지 않게 하려고. 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한 거야? 네가 그렇게 병원 갔으니까 된 거지. 야, 그게 어떻게 네가 한 거야? 네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된 거지. 아닙니다. 그 노력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병원 가신 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노력한 거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게 물로 된 포도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일상은 똑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마시고 보면 그것을 믿고 보면 그건 이미 깊은 포도주의 맛으로 변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변한 게 없어 보이고 우리의 교회도 변한 게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 또한 대충 응답하는 게 아니라 깊은 배려와 관심 속에서 우리에게 꼭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두세 통 드는 항아리에 그 700리터가 넘는 포도주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표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해서 그렇게 포도주를 즐기면서 이 파티를 즐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일주일이 뭐야? 이거는 그냥 두고두고 먹을 만큼 양이 충분해가지고 이제 포도주 걱정은 없게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기도를 하잖아. 근데 그 기도를 여러분이 제대로 하죠? 그러면 이 문제만큼은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없게 하나님 만들어줘.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줘. 여러분 그래서 결혼 기도도 꼭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아예 없어. 이런 문제는 아예 없어. 내가 이 문제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적어도 이런 문제만은 전혀 걱정하지 않게 하나님 만들어 줘버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물로 된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기사를 행하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장면이 있죠. 우리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 이 일에 관해서 가장 깊이 관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어머니. 그렇죠. 예수님 어머니가 가장 깊이 잘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은 누구야? 그렇지. 물돈 하나이냐. 근데 여러분 11절에서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왜 제자들만 믿어? 왜 하인들은 안 믿어? 자, 우리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저는 이 설교 많이 들어봤는데 대부분 그 설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하인들이 아구까지 물을 채웠으니까 온전하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그 설교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인들이 안 믿었잖아. 하인들이 안 믿었는데 그게 뭐야? 아무 의미가 없지.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웠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설교예요. 왜 그러냐면 하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11절 보면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인들 믿었단 말이 없어. 하인들 믿었단 말이 없어. 성경에서 믿었단 말이 없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누구?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절대로 믿었다는 표현이 담겨 있지 않아요. 여기서 제자들은 초대받은 사람들의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 주목할 게 있다는 거죠. 왜 제자들만 믿었을까? 아니, 가장 믿음이 올 만한 사람이 누구죠? 하인들이죠. 하인들이죠. 하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하인들이 물을 떠먹어 봤을까요? 물 떠먹어 봤겠지. 하인들이 당연히 보고, 이거 물인데? 연회장이, 아니, 도대체 이런 좋은 포도주를 어디 갖고 왔습니까? 아마 연회장이 그렇게 축하를 하니까, 물 떠온 하인들도 아마, 몰래 가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이거 포도주가 됐네?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놀랄 만한 사람들은 하인이에요. 근데 하인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고 제자들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여기서 이제 믿음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주의 영광을 본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주의 영광을 본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이게 기억할 게 뭐냐면 하인들이 믿지 못했던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뭘 믿는다는 거야? 뭘 믿는다는 거야? 그의 영광이란 게 도대체 뭐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하인들에게 미치지 못했던 건 아직 이 하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지역적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역할로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다?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핵심은 뭐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 뭐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죠. 여기에 믿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내 삶 속에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아직까지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몰랐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에 그 믿음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행함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 내 삶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도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실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능력은 발휘되며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순종은 하되 믿음을 취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순종은 하되 내 삶 속에 믿음을 취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저는 도리어 여기서 이 하인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하인들이 안타까워요. 아구까지 채웠는데 그 우물을 많이 떠다 다녔는데 정작 본인들은 그 목적인 주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사실은 하인들의 순종 때문에 변한 게 아니야. 하인들은 핵심을 간과하고 있었어. 사실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 나는 내 매사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취하겠습니다. 그때 내 삶을 기적으로 인도하여 주사 물로 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